또 대언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전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이제 큰 제목은 은혜이고요. 주보와 나온 소주제는 조금 달리 제가 좀 바꾸게 됐습니다. 왜 나아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을까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명한 장수,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나아만이라는 한 장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나병에 걸려있는 환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나병에 걸린 대표적인 세 인물을 우리가 꼽아보자면은 미리암과 게하시와 우시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 하나 넘겨주시면 미리암의 경우에는 모세를 비방한 죄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실 텐데요. 모세를 비방했지만 결국에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하시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사건이죠. 나아만 장군의 병 고치는 사건과 연관이 있는데 그가 자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받지 않아도 되는 재물을 그가 탐하였고 숨겼고 착복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그가 강탈함으로 말미암아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우시야라는 한 왕도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어찌 보면은 그 위에 누구도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가 스스로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한 결과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었을 때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나병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불순종, 반역, 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당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나병 환자가 많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시 시대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나병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병을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나아만을 그냥 나아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에 나아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나아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시리아는 나라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성경에 익숙한 지명이 아람입니다. 아람. 그리고 그 아람의 도시가 우리가 다메섹으로도 알고 있고요. 혹은 바뀐 지명이죠. 다마스쿠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시리아, 아람 혹은 다메섹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것의 죄악상을 고발하시면서 내가 거기를 진멸하겠다, 내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49장 26절과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그날에 다마스커스의 청년들이 그녀의 거리들에서 쓰러지며 모든 군사가 끊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다마스커스의 성벽에 불을 놓아 벤하닷의 궁궐들을 소멸시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후 문맥을 다 살펴봐야 되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아람, 시리아의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계시고 그 죄값을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징계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곳에 시리아,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근데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기적으로 괴롭혔고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선봉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시대 따라 사람이 바뀌긴 했겠지만은 시리아를 대신해서 싸웠던 사람은 나아만 장군과 같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병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결함을 입지 못하는데 시리아 사람 나아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죽이는 일에 선봉 섰었던 나아만의 경우에는 그는 고침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대상과는 뭔가 차이가 있죠. 은혜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나에게 뭔가를 잘할 만한 사람, 무엇인가 그것에 합당한 노력을 한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은혜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인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업적이나 그 사람의 한 일이나 혈통이나 친분이나 이러한 것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왜 나하만이 하나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을까? 왜 나하만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시대에 누구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나하만의 경우에는 왜 그가 은혜를 받아서 그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을까?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성도님도 혹시 나아만 그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나아만. 이선 이게 넌센스 퀴즈는 절대로 아닙니다. 나아만. 호감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기쁨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나아만이 하나님에게 했던 그의 행동과 태도와 어떠한 자세가 하나님의 호감을 누리게 된 것이죠. 어쩌면 그가 했던 어떠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질병인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은 아닐까. 결론적으로 나아만이 왜 고침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전반부에는 제가 어떤 부분들을 좀 다루고 싶냐면 결국에는 나아만이 은혜를 입어서 고침을 받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중단될 뻔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뻔했습니다. 과연 그에게는 어떠한 잘못된 자세가 있는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하만이 병에 걸린 사람이죠.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도 더 이상 고침 받을 길이 없는 그러한 사람. 결국에는 찾다가 마지막 그의 인생의 보루와 같은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죽어가는 사람이죠.
당장 그의 삶이 언제 끝이다 라고는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살아있는 듯 하나 죽어있는 사람이고 이미 사망이 선고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될 그 사람이 지금 그 나아만이 엘리사,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그 사람을 만나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11절 말씀에 나는 이라고 시작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단순한 나아만의 추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 그 사람의 확고한 신념과 그의 고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났지만 엘리사의 말을 들으려 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엘리사가 나를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 되고 또한 내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를 치유해 줘야 된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이 마치 동일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셔서 마치 동등한 위치에 교만한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시리아에서 나아만의 경우에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권력에 따른 엄청난 재산과 부를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나병에 걸렸을 때 그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마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아만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그가 주장하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그의 삶에 그는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찾아갔을 때, 그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어떠한 방법이 됐든 무슨 말이 됐든 내가 무조건 순종할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나아만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절대로 갈급한 사람의 요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무엇인가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는 굉장히 교만하고 독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을 한번 드렸는데, 병원의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환자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의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환자 유형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의사 말을 안 듣는 사람. 일단 병원에 오기 전에 유튜브로 자기 자신이 이미 다 검진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 상태는 이러해. 그리고 누가 보니까 누가 쑥을 먹고 났대. 누가 뭘 먹고 났대. 누가 들기름 먹고 났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들기름을 나한테 처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으로 이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고쳐주고 싶고 낫게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내 안에는 정해놓은 정답이 있거든요. 마치 그 자리에 환자로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사 대 의사가 앉아서 서로의 자존심을 꺾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의사들이 고쳐주고 싶어도 고쳐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성도님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내려주시는 은총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일반적인 은혜를 뛰어넘어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나와 있죠.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아는 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명까지도, 내 자존심,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베푸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밑에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이 물리친다라는 이 단어를 연구를 해봤는데 서로가 대립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쟁 용어로 합니다. 서로가 싸우기 위해서 서로가 대립각을 세우고 지금 맞서 싸우려는 바로 그러한 사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독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요청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그 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근데 그 대적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악한 도시 중에 하나, 소돔과 고모라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나요? 안 물어봐도 다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래이래해서 멸망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창세기 말씀만 보니까 그곳에 성적인 타락함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구나.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말씀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과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긴 대로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 어떠한 죄악이 있었냐면은 누군가를 돌아보지 않는데요. 그들이 너무나도 풍족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이 얼마 있지 않은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강탈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가증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그들의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거만이 결국에는 그들 위에 부어지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게 되었을 때 그 땅이 맞이하는 결과는 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 위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더니 살아있는 생명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게 되면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흙의 상태, 먼지의 상태.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교만함, 자고함, 독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라는 아집과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하만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하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뻔했으나 은혜를 받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의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이성적인 판단. 열왕기하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아멘.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이제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서 자, 네가 낳기를 원하면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다 빼면은 낫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이 나아만의 경우에는 요단강 물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 가보신 적은 없어도 들어보신 적은 있을 텐데 혹시 인도의 겐지스강 아십니까? 가끔 다큐멘터리나 보면은 아는데 사람들이 그 강을 굉장히 신성시 여깁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막 씻는 거를 마치 우리가 회개한 듯한 그런 느낌 막 들어갔다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되게 막 경건하고 거룩하게 물을 퍼서 자기 머리에 막 바르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옆에서는 빨래를 해요. 또 그 옆에서는 사람이 죽어있는 시체가 둥둥둥 막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 물을 퍼 담아 가기도 하고 그거를 심지어 마시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치기 어린 그 여행 유튜버들이 가서 그거 한번 먹다가 아주 속이 다 뒤집혀가지고 병원 가는 그런 것들 자주 보게 되는데 이 나아만의 경우에는 요단강이 겐지스 강이었던 거예요. 야, 어떻게 저 더러운 걸로 이미 지금 충분히 이 몸에 오염된 상처를 저 더러운 물로 씻는다? 이거는 가당치 않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는 이성적이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갖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이 엘리사가 그에게 요청했던 그 방법을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다 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고쳐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특별하고 더 값진 재물을 바쳐야만 내 몸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단순한 거예요.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라는 거죠. 나아만은 그 단순함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병이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복잡하고 특별한 치유의 방법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나아만의 근본적인 결함, 그 결함은 지금 자기 자신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오만입니다. 오만. 아니 다 동원해 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함이 맞는데 나아만의 경우에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의 알량한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그 치명적인 한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거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딱 읽으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말했지만 실상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다. 이와 비슷한 말을 욥이 말합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이 말하는 거죠. 그의 삶에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고 자기를 찾아와서 항변하는 그 친구들과 논쟁하기도 했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내가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데 왜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아까 그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뭔가를 안다고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돌아봤더니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는 척했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의 중심 그 생각마저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무지렁이에 불과한데 제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했네요 라고 스스로가 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욥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이성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마음을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갔더니 드디어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성도님 잘 아시죠? 이 고백 이후에 욥이 그가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파괴되었던 그의 삶의 모든 소유와 재산과 가족들이 정확하게 2배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분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주권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우리들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힘이 넘치도록 능히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한 마음.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나아만이 은혜를 받지 못했던 그 이유라면은 이제 이 이유부터는 나아만이 은혜를 받은 이유를 제가 좀 설명드리길 원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렇게 함축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나아만이 병 고침을 받는 데 있어서 그에게 도움을 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존재를 알려준 작은 소녀, 몸종이 있습니다. 그 소녀가 자기가 섬겼던 나아만을 향해서 나아만이 엘리사만 만나면 분명히 나음을 얻게 될 텐데 그 마음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나아만이 그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시리아의 왕이 나아만을 통해서 그가 도움을 받도록 편지를 써주게 됩니다. 시리아 왕의 도움을 받게 되죠. 마지막으로 나아만이 엘리사와의 그 대화 가운데 충돌합니다. 어찌 감히 저 더러운 물에 내 몸을 담그라고, 난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 돌아가려는 바로 그 시점에 그의 수하들였던 사람들이 나아만 장군의 이 옷자락을 붙듭니다. 가지 말라고. 아니, 나의 주인이시여,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해왔던 모든 것들, 낳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당신의 질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한 번만 좀 제발 들어가 보세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아만 장군이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꼭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묘막측한 놀랍고 기이한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참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하루하루의 삶을 또 살다 보면은 즐거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왜 서울에서 있다가 왜 광주로 왔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하면서 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길래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실까, 이런 많은 고민들로 하루하루 보내는 그런 적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굉장히 낙심이 됐을 때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정말로 힘들었을 때 어떠한 분이 뜬금없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녁 함께 하시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녁 사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충분히 잘 먹으니까 안 사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연락 올 때가 되면은 너무 신기해요. 마치 제가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꼭 그분을 들어서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은 기대합니다. 힘들 때 기대해요. 또 조만간 전화 한 통이 올 거다. 문자 메시지가 한번 올 거다. 꼭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제 마음에 찔릴 때도 있어요. 왜냐?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깨우쳐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들으면서 저를 각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더 기도해야 될 때다. 더 성도를 돌아봐야 될 때다. 때로는 어떠한 목사님의 권면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굉장히 교만해져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해 주시더라고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은혜의 길 정로로 가도록 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희들의 삶에 너무나도 수두룩 빽빽하게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리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 문이 딱 열리면서 은혜가 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 시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권면의 말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잘 섬겨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여기서 성도님들 조언이라는 것은 자질구리한 그런 잔소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일 텐데 전 바라는 것은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 정말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아만이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었냐? 너무 단순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장황하게 다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나아만은 순종을 통해서 낫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결론적입니다. 나아만이 작은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는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겠죠. 그리고 자기의 바짓가랑이를 붙들었던 그 수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그는 병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자기에게 말했던 그 말들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면 나아만은 병고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에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그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이 이 요단강 물에 몸을 담글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몸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몸이 깨끗해지지 않죠. 그러한 과정을 7차례나 반복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만이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순종함으로 인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가 순종했을 때 그의 아들 이삭이 생명을 얻게 되죠.
모세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하게 되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나 아니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순종을 제외하고서는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아멘. 이 인내라는 단어를 성도님은 순종으로 바꿔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나의 자존심과 내 교만과 내 이성적인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우리들의 삶은 나만이 새롭게 병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놀랍게 새롭게 변화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도 절대로 안 되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재단해라 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마음을 하나로 우리가 교제하게 되었을 때에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